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1장에서 36장까지에서는 여러 물론 사건들이 나오고 교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사건과 교훈들을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묶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원리는 바로 언약과 성취에 있습니다. 그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한 구약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36장으로 딱 묶여져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언약 내용대로 전개되고 있는 이래서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그런 논리체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배경 속에서 먼저 언약 수립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성경 개론 구조 공부 늘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섭리.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 밑에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왜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야훼로 사용했는가? 그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야훼로 사용한다는 거,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가운데서 전능성,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이제 언약을 섭리해 나가신다. 그 결과가 전능하신 분이 언약을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소개되고 있고, 요 하위 주제가 이제 인류의 시조, 언약의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 전능자가 언약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제 세우는 대상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고 이것이 1장과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에서 또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수립,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선민의 열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12장에서부터 36장인데 여기는 또 언약 수립을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립과 계승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 구약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다른 신학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그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원래의 인류의 역사로 구분지어서 그 사건들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표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창조기사 그리고 타락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사건들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일반 그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언약 성취사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세우는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을 근간으로 해서 특히 이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역사 섭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최종적인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역사로 쭉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먼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언약 수립의 준비,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준비를 먼저 하시죠. 언약 수립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준비하신 다음에 아담과의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수립의 준비,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만물과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의 배경으로서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의 첫 문구가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 태초를 우리는 항상 다 공부하신 대로 영혼 세계, 여기가 이제 피조 세계, 이 영혼 세계, 피조 세계를 설명합니다만은 이 태초는 바로 영혼 세계와 피조 세계의 분기점이다. 이 피조 세계란 뭔가? 바로 영원한 것을 시간, 공간 형상화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 창조, 이건 바로 영원 세계,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준 것이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뭔가 하면은 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창조를, 태초를 피조 세계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그 태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혼과 관련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작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시작이다. 그리고 피조 세계의 시작이란 말을 하는데, 이 태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영혼 세계와 밀접한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영원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창조를 무에서부터의 창조로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이후의 세계도 그냥 끝없이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전부 영원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게 이제 영원한 것, 영원 세계지요. 그러니까 모든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이 피조 세계는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태초의 원천은 영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이것은 시간으로부터의 출발이고 나타난 것으로부터의 출발하는 여 분기점으로부터 시작을 삼게 된다면은 이 피조 세계의 이 시작된 이것은
마지막 가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없이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창조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 종말이 있다. 나타난 것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 태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가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역시도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언어나 뭐 하나님 일반적인 그런 언어나 소리. 여기 어떤 사람들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땅이 있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툭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서의 말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미 창세 전부터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게 로고스인데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말씀으로 존재한 것이 뭔가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 유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의 연결선상을 살펴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로고스, 그 로고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복을 작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은 창세 전부터 모든 만사를 그분의 그 뜻대로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분께서 이미 여기에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부터 복을 기업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란 뭔가 결국 말씀,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 이것이 바로 복인데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 복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고 그 작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 놓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창조는 바로 언약의 우리는 복을 언약하는 준비다. 언약의 준비라고 지금 개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을 언약하는 준비, 언약에 대한 준비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 로고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업을 작정해 놓으신 것. 그것이 이제 창조로부터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복이죠. 3대 언약.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로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의 실체요, 복의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적으로 성취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말씀운동,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했을 때 그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세워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의 실체를 오셔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여기 기초를 이제 닦아 놓으신 것이죠. 그 기초대로 말씀운동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시켜 나가는 그 말씀 운동의 역사가 최종적인 심판 이전까지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말씀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작정이 영원히 성취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바로 창조를 통해서 또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한 섭리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을 통한 성취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증거되는 내용들. 이게 이제 태초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의 분기점도 되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시간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피조 세계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점이 선으로 쭉 연결되어질 때 그때 시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면과 면 이 형성되어지는 그 사이, 그게 공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수면, 하나님께서 수면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 버리니까 그 사이에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공간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체로서 어떤 이제 형상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만물도 되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먼지를 결국은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창조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1장에서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조금 살펴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목적, 직접 목적으로 나눠 볼 수 있죠. 이 창조,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이 창조 계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대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로고스, 작정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를 왜 했는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작정 계획, 그것을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뭐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것이 이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땅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 이것이 창조의 근본 목적이고, 직접 목적은 뭔가?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속성과 사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속성, 사역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62절에 보면은 그런 아주 적합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아주 명령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명령화시켰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 계시는 근본 목적이고, 그 영광 계시를 하시는 직접 목적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그래서 그 모든 피조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알 수 있었는데, 타락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것이 다 저주가 덮여버리니까 현재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기에 덮여져 버린
이 피조 세계에 덮여져 버린 그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광 계시, 영광 발견, 영광 찬송.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의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언약의 준비, 인류의 시조화의 수립에서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준비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개론에도 나와 있고 한데, 창조가 어떻게 그 언약의 준비가 되는가. 그걸 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 작정은 영혼 세계의 사역이고, 언약은 피조 세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작정을 다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작정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지요. 그런 맥락 속에서는 언약의 성격을 여기에도 담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창조는 그 다음에 아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는 그 언약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그런 이제 무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이 피조물들 중에서 식물과 짐승의 일부들을 사람들의 그 양식으로 삼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이 결국은 아담에게 세우는 그 언약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언약과 실제적으로 배경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창조는 언약의 준비라고 우리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 수립의 준비가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소개가 되었고요. 1장 26절로부터 2장까지는 3대 언약을 실제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3대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1장 26절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먼저 만물을 창조해서 언약의 대상인 사람이 그 만물을 배경으로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울 그 대상자, 그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을 때 일반 신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과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이 이제 자율적인 능력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범죄를 행했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창조했다라고 해서 그 따라 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그대로 입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인간에게도 뭐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그걸 바르게 규명하고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쉽게 넘어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두 의지가 서로 이렇게 공존하게 되고 두 의지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가 반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그런 분을 의미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기라고 그러죠. 이 생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생명의 근본이고 근원 되셔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기로 존재하는 그런 피동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생명의 기운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피동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면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 이 피자라고 하는 것은 힘입어야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피자는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힘입어 이렇게 존재하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 인간은 하나님은 영의 본질 또는 영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본체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그것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은 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당신의 그 작정, 그 계획, 뜻에 의해서 만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면은 인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인간의 그 그림을 봤을 때 완전히 하나님에게 종속된 상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도 물론 의지가 있죠.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래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지성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 작동하는 그 기능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그런 기능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인간이 독자적으로 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이래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 문제와 결부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허락했다, 허용했다. 하나님의 그 어떤 허용의 전제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결단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 이런 이제 논조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존재하는 피동체. 인간에게도 물론 당연히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야, 또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셔야 이것이 지정의의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서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기능들이 드러나도록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기능들을 적합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역동사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 1장 28절의 명령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그 명령문도 결국 하나님이 말만 뱉어놓고 우리 보고 생육 번성하고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땅들을 정복해 들어가고 우리가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인간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만물이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주체와 개체의 관계,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런 명령문, 1장 28절의 명령문도 하나님은 명령했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일구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선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불멸성,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함이 없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여기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끝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멸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국 인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막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처하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심의 결과가 있어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형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주종관계에서 주권, 여기는 종속, 그리고 여기는 능동체, 여기는 피동,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서 넘어가야만 성경을 보실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성경 해석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면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하나님의 의지결단과 인간의 의지결단,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 이런 도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도 제대로 발견이 안 되는 게, 온전한 속성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면은 속성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전능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영원한 전능성을 결국은 이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전능성을 보게 되면은 피조물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 개념 자체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에게도 자율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능이 아닌 거죠. 뭐 기껏 해봐야 뭐 하나님 한 60% 능력이 있으면은 인간에게 한 40% 능력이 있다라든지 그런 비율로 분배를 해서 능력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할 때도 공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요게 이제 이번 화요일 날 강의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고,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인간에게도 뭐 전능성이 조금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면은 인간은 정반대예요. 전적 무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믿을만 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신뢰도가 있는가,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신실성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신실한 것이 아니고 변덕 그 자체지요. 변화무쌍. 변덕, 변화무쌍. 왜? 창조주와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거. 피조세계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 것이 없고, 결국 가서는 낡아지고 썩어져서 마지막 가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지금 이번에 뭐 일본의 쓰나미, 뭐 방사능은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그 방사능에 의해서 결국은 뭐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뭐 땅의 산분, 지금 뭐 생생하게 보잖아요. 예? 그 지진에 의한 그 해일에 의해서 방사능 원전 하나 건드려 버리니까 뭐 땅 완전히 황폐돼 버리고, 바닷물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그것이 또 하늘로 올라가서 그 가루가 또 하늘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다 썩게 되고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3분의 1이 썩고 소멸된다는 말은 나머지 3분의 2도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이것이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쫙 말려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의 속성과는 뭐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 이것은 완전히 시작과 끝에 의해서 종교를 예고하고 종교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출생했다가 반드시 사망하지요. 출생했으면 사망하지 않은 인간은 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사망하는 거죠. 그것이 이 피조물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무엇가 믿을 만한 게 있습니다. 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성, 이것도 뭐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의 비밀을 드러내온 것이 이 피조세계의 섭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섭리 역사도 이 영혼세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작정 계획, 그것을 이제 피조세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인간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피조물의 속성이 바로 창조주의 속성을 통해서 확인될 때라야만 인간에게 이것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져서 능력자를 의지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변함없는 분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편안한 거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 때 얼마나 그것이 피곤한 일입니까? 그 중국 사회는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유산으로 살아가는데 조건이 붙죠. 유산을 받았으면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봉양해야 된다. 근데 그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의해서만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재산 받았으니까 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산 받아놓고 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법에 고발한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그 자식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져 있죠. 제가 이번에 무슨 강의 중간에 전도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을 안 써요.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자기 노후가 편안하고 대우를 받기 때문에 들어가면 돈 안 나옵니다. 저는 속된 말로 뗀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때가 많아서 뗀놈인 것도 있었는지 몰라도 무지하게 인색하죠. 연보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주머니에서 털 수가 없죠. 뭐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IMF도 결국은 우리나라 때문에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달러를 좀 이렇게 걷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그 작업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도 결국은 중국은 피해 안 입잖아요. 중간에 껴있는 한국과 일본만 IMF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그 사람들 뭐 세계 달러 보유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정도로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뼈골 빠지게 평생을 벌어놓고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보니까는 뭐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축하고 모으고 모아서 항아리에 묻어놓던지 땅속에 묻어놓던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은행 그래도 잘 안 한대요. 예, 현찰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그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중에 죽으면은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예. 한국은 이제 부모들이 그걸 빨리 깨우치고, 예.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죽기 전까지 다 쓰고 간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예. 자기들도 속았다 이거죠. 예. 이걸 윤리로 이제는 묶으려고. 예.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 사상으로 묶기 위해서 이제는 그걸 유교를 도입하겠다고 중국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자기 좋은 대로 변화무쌍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도 만약에 그런 분이라 할 것 같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부류입니다. 이방신들은 인간이 신을 섬겨야 좋아하잖아요. 안 섬기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변덕스러운 신이죠. 변덕스러운 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열심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변덕 많은 신으로 둔갑을 시켜놓아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는 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신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신의 속성을 변질시켜 나가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언약의 대상자들이 전부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을 하고서는 다시 그 언약 대상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거나 당신이 세운 언약을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나 또는 그 언약 대상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이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고 능력자가 세운 언약은 자연 재해든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이든 아무 것과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거. 그걸 언약 세우자마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을 바로 알고 이 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게 마음에 결국은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강박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 생각, 그것이 관철돼야 된다. 이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정신적으로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작정이 이 피조세계 끝까지 그대로 정말 한 사건도 어김없이 성경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언약과 성취의 원리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거. 이게 너무도 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존재를 확증시켜 주는데 너무도 완벽한 체계라고 하는 거죠.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잖아요. 불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물론 심판도 하셨다가 지진을 갈랐다가 바벨론의 포로도 시켰다가 별의별 사건들을 다 전개해 나가시면서 모든 사건을 전개하시는 이유가 뭔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당신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에요. 존재에 대한 확증. 만사는 내 계획대로 된다. 그거 하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요. 능력 없는 사람이 하려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의 어느 그 학생 하나가 시골에서 아주 초중고등학교를 막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유망한 학생이 돼가지고 북경 쪽으로 가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북경 같은 데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실력차가 월등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 계획, 자기 능력, 그거를 전제한 어떤 일과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강박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공산주의 사회도 이제는 이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공산 사상과 자본 경제 논리에 대한 혼란 과도기에 지금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전부 막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비정상이 되었지만은 여기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탐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경제 논리가 이게 서로 이제 막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막 돈만 보면 막 눈이 막, 아이, 저기 여관에다가 우리가 자고 나오면서 1원짜리 2개를 놓고 왔죠. 1위안, 2위안을 놓고 나왔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그 돈을 보더니 막 눈이 이만해져. 그 돈을 막 콱 집어 주머니에 넣더라고. 그래서, 그거 놔두라고. 여기 일하는 사람 줄 거라고. 막 몸짓 해둬놨더니, 이해를 못 하는 거. 이 돈을 왜 놔두냐 이거죠. 이런 이혼에도 눈이 그냥 막 이만해지는. 그러니까 뭐 사회가 산업 발전이 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기 계획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과 욕망이 인간을 결국은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언약과 성취의 논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아무리 계획해도 그거 다 허사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만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말 깨달아 믿어지면은 편안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꿈꾸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족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멋있는 이런 하나님의 논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의 자기 발견. 그러니까 영광 발견은 곧 인간의 자기 발견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영광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만큼 인간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여서 수치를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일 때 이제는 과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수치를 느꼈죠. 수치를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워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눈 띄워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욕망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보게 되면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발견하면서 도리어 수치를 느끼며 도망가는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는 만큼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의도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 1장 2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뭔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복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고 그 창조의 형태는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생육, 번성,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뒤에 하실 세부적인 언약과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망해 볼 때는 남자인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와 여자와 신부되는 교회가 한 몸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립하기 이전에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준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준비된 것이고 세우시는 언약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로고스,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한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작정은 영혼세계이고 언약은 피조세계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그 성질상은 똑같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세웠던 그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같은 거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작정은 바로 나라에 대한 것,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게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담이 타락으로 상실하니까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아담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는 이것이 이제 신약 마태복음으로부터 전개되는 내용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장 28절에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그 섭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도 귀중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고 성취에 의한 영원한 성취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시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의 원리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그 확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표준과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 남은 여생 이 땅 위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